제가 선교지만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도 여전히 그 재입국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들어와서 문화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엉뚱한 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 아니, 어떻게 들어오겠냐? 비행기 타고 왔지. 제가 사역했던 터키에서는 어떻게 왔냐 그러면 교통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도 그죠? 어떻게 왔냐 그러면 교통수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답했는데 그것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자랐는데 한국에 사는 신랑을 만나서 한국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문화가 다르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가끔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번 티격태격 싸울 때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오빠, 나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야. 그러면 그때서 티격태격 싸우던 것이 뚝 그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사실은 이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소통에 저희들이 힘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석이 지금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추석 때도 구정 때도 그렇고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이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장성해서 각자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식구들이 한 곳에 모이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소통이죠. 되게 다시 모이면 경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 듣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렇게 평소 때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처럼 뭐 아이 어른할때 다 모였을 때 막 자기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돛대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의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저희 이제 예수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족에 따라서는 온 가족이 모이는 이런 명절이 신앙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잘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항적인 분들도 가끔 이제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일수록 소통하는 언어가 점점 달라집니다. 저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주로 우리끼리 쓰는 용어들을 이제 많이 쓴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저희하고는 다른 언어들을 이제 많이 쓰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만남의 자리들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기대해야 되고 또한 나를 그 만남 한 가운데로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는 결국은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죠. 이 소통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사건은 저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저희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셨듯 또한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천국 언어를 들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양쪽 다 많은 무리를 대동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서 제자들과 숱한 무리들이 궁금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 보니까 나인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성으로 오고 계세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 나가려고 성 입구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는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뒤를 따른다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사람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관이 제일 앞에 서 있고 뒤에 상주인 한 여인이,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뒤로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께서 이제 자리를 옮기실 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 그 다음에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런데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나인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실 때에 쉽게 하면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집을 두시고 피곤하실 때 쉬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의 활동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가버나움뿐 아니라 인근 각지에서 예수님께서 순회 사역을 하실 때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 하였습니다. 산상수훈도 그런 배경 가운데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하실 때 나인성을 택하신 것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나인성은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였던 것 외에는, 그 이후에는 한 분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나인성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하심으로 비로소 잊혀져 있던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과 그곳 사람들이 성경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뜻밖의 선택에 이게 놀라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나인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버나움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인성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앞장서 가실 때 저기 나인성으로부터는 전혀 뜻밖의 풍경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 관이 서 있고 상주가 있고 따르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쪽에서는요, 생명의 주이신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제일 앞장에 서서 나가신다 그러면 가인성으로부터 나오는 무리들의 제일 앞부분에는 사람이 아니라 관입니다. 관은 뭐죠? 죽음을 상징하죠. 죽은 자가 누워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이쪽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놀라움, 기대, 희망, 소망, 그 죽을 자를 살리신 생명에 대한 관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 나인성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침묵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언제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 관에는 누가 누워 있었냐 그러면 그 상주인 여인의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남편의 관을 따르던 여인과 그 아들 중에서 한 명밖에 없는 독자가 그 관에 누운 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다 보면요, 그 초상을 치르는 집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줄초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초상이 생겼을 때는 가서 많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연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는 더 이상 말로서 격려할 수 없습니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연이어 닥친 불행 앞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상주인 여인의 신음소리, 고통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와 사망의 권세가 만납니다. 이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다가오는 무리를 향해 바라보실 때 제자들은 기대 반 또는 궁금증으로 이쪽을 쳐다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성으로 오시는 걸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저쪽에서는요, 앞에서 오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죠? 제일 앞서가는 관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 죽음의 무게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쪽 무리에게서는요, 앞선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이쪽 무리에서는요, 자신들에게서 다가올 그 죽음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삶의 고통과 삶의 아픔과 또한 그로 인한 피곤함과 낙담됨, 좌절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장애, 그 현실, 그 도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만날 때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와 같은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직면할 때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 수명을 요즘에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이죠. 제가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노래에서도 사람들 농담하는 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 근데 요즘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한두 달 사이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명 연장이 뭡니까?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다가가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죠. 그러나 늦춘들 얼만큼 늦추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연장은 저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희 모두의 큰 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장시킨들 끝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소망이나 그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메넥세라고 하는 한 할머니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제게 복음을 듣고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다른 선교사를 데리고 갔더니 그 가난한 집인데 거실에 들어서니까 온 가족들이 저희들을 기다린다고 꽉 차 있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런데 저희들을 환대하는 그 사람들 너머로 거실 저 안쪽에 보니까 좀 높은 침상이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거실을 압도하고 있는 죽음의 그 권세, 죽음의 향, 냄새가 확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눈을 돌리자 저희들을 환대하던 사람들의 그 요란한 소리는 한순간에 멈춰져 버리고 시선이 그쪽으로 갑니다. 누구냐 하고 묻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입니다. 근데 왜 저기 계시냐? 여러 해째 산송장처럼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자식들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 그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전에처럼 그 터키도 지금 터키 공화국인데 그 전에는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지역 사람들은 하도 전란이 많았기 때문에 호주기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 메넥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페랭이 꽃입니다. 터키에서는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족들은요, 보통 여자들 이름에다가 꽃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제일 막내로 태어난 딸에게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끝순이, 말자 이런 이름처럼 손귤, 마지막 장미 이런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역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셨기 때문에 페랭이 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전쟁통에 여러 명이 질병으로 또는 행방불명으로 있고 지금 이제 5명의 자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 연세가 자녀들이 세어볼 때 대충 한 120세, 130세는 되시지 않았는가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입을 벌리고 계신데 입안이 까맣게 썩어 있고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그 식물인간 상태로 딸이나 며느리가 주는 미움으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표현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열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이고 하나 많아요. 저렇게 상태로 계시니까 뭐 듣지도 못하시고 표현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께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쭉 설명을 한 다음에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세요? 원하시면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식들과 손주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표현을 해주세요. 아니면 표시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묻는 순간에 갑자기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눈 하나도 깜빡거리지 못해서 계속 눈에 계속 연고나 다른 것을 넣어드려야 됐는데, 자녀들이 그런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콸콸 쏟아지자 그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은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 지역들을 찾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지만 아무도 나인성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 성에는 뭐 관심 갖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가면 뭐해? 그러면서 가버나움뿐 아니라 여러 성을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나인성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납니까? 저희들이 전도해도 잘 받아주시고 마음이 열린 것처럼 보이는 분들에게 주로 찾아가죠.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나인성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모든 생명체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던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권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 가족 안에도, 저희 이웃 안에도, 저희 사회 국가 안에도, 온 세계의 민족과 종족들 안에도 예수님을 들어야 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까? 저희 한국이 조선으로 불렸던 시절, 중국으로도, 그리고 만주로도, 일본으로도, 동남아로도,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이 조선 땅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만주나 일본으로 나가 있는 몇몇 한국 사람들만 먼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던 세계 교회가 우리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마침내 조선 땅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찾아오셨듯이 바로 우리 땅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은요,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저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인들이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요청하였던 사건이 저희 조선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삶 속에서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없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삶의 무게는 똑같을까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왜 이것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온 피조계가 피곤할 대로 피곤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손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다른 시가서들이나 또는 선지서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되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되어 있는 도무지 삶에서는 소망을 볼 수 없던 우리들 가운데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잡아주셨다고요. 오늘 이 나인성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서는 그 관 앞에 서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은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세워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청년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손이 되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피곤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들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제는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모든 피곤함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날마다 가슴으로 안고 참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 지는 법을 나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혹시나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눈앞에 있는 그 장애와 그 도전들이 너무 커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나인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며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기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관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당신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 국가들이 이 나인성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또한 받았던 복음을 들고 나갈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접어들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9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서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려보면요, 90년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갔을 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었던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들, 그 국가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접어들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동아시아 내륙에 있어서 잊혀져 있었던 몽골이 열렸습니다.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였고 숱한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는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있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예멘이 통일되면서 대외적으로 열렸고 그 결과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어서는 마침내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유럽에서 가장 최후까지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알바니아의 개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티토 이후에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또 연이어서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계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한중 수교가 체결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땅들 안에는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땅 가운데 참으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자신의 손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인성과 같은 것들은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2015년 글로벌 기독교 연구소가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20개 국가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전혀 뜻밖에도 1위 국가는 네팔이었습니다. 인도 북부 내륙에 몽골처럼 잊혀져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적재적인 그 땅이 이제는요, 2015년 그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복음의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로 변했습니다. 연 10.93%, 인구 증가율의 몇 %나 앞서는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으로서 10.86%였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랍에미리트가 9.34%, 사우디아라비아 9.27, 카타르 7.81, 오만 7.62, 예멘 7.09, 몽골 5.95, 캄보디아 5.87, 바레인 5.49 이런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20개 국가들 가운데서 11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예요. 저희들은요, 이슬람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또한 선교사들을 제대로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땅의 문들을 여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난성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예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94년부터 시작했는데 다 끝내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참으로 제 앞에서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나의 모국, 나의 조국도 선교지로 바뀌어 있구나.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간 한 선교사로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점점 우리 사회적으로 닫혀가고 있는, 또한 세대로 봤을 때도 점점 젊은 어린 세대들이 교회에서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환경을 늘 보기는 했지만 고국 땅에 귀국하고 난 이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 나인성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요, 저희 한국교회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위에 초대교회, 그런 교회사에 지금까지 봤을 때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환경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신자들은 자기 시대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찾아오셨듯이 자기들에게 닥친 이 도전 그 너머에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교회에는 한국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맞불을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너머에 그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필요해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교회 식구들이 이번 설 연휴 전후를 통해서 겪으셨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나인성과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안아주십시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저희 GMP 선교단체에는 350명의 선교사 45개 국가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의 중에서 가면 갈수록 이 나인성과 같이 복음에 적대적이고 저항적인 국가들,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인성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손이 되어 참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GMP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